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02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2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이 법도가 내 앞에서 패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 40절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체와 제 모든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 곧 동쪽 마문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그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로 지켜서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예요. 그런데 이 수장절이 어떤 날이냐? 수장절, 초막절, 감사절인데요. 이제 1년의 모든 추수를 모든 곡식과 열매들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이 열매들을 창고에 쌓아놓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창고에 쌓아놓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시잖아요. 근데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일들, 그것들을 사실 경험하는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올 여름이
너무 뜨거웠잖아요. 너무 뜨거웠죠. 그래서 뭐 기후학자들 같은 경우는 2025년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제일 시원했을 날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점점 변해가는 기후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후 위기 속에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저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25년 날이 너무 더워서 농사도 많이 망가진 곳도 있고, 뭐 논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강원도는 가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고, 또 저 남쪽 지방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힘들었고, 그 힘든 가운데에서 이제 모든 교회들이 오늘 추수감사절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새 언약,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맺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폐하시는 거예요.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러분, 그 새 언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거든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언약이 있기 전에 구약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요, 구약에 본문에서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31장에만 새 언약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만큼 새 언약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이 십계명이라는 율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 밑에서 주셨던 그 율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이 통치되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 이 율법이 아니라 새 언약, 하나님께서 주실 새 언약을 통해서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구원은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촉사 혹시 가보셨나요? 관촉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거기 한 이만한 물레 같은, 이렇게 사람이 돌리는 거거든요. 그 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돌리는 걸요, 한 번 돌리면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걸 한 바퀴 돌리면 불경을 한 번 읽은 것과 같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참 어리석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한 바퀴 돌린다고 불경이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써 있어요. 그만큼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구원이나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열반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노력,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불교에서는. 근데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요, 뭐 힌두교나 뭐 다른 고등 종교 같은 경우도 다 자기가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그 열반에 들어갈 수 있고, 내가 그냥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신의 나라, 뭐 극락, 천국, 뭐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에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죄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청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진리.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그 예레미야 31장 27절 2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저들에게 짐승의 씨를 뿌려서 그들을 멸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세우시는 분도, 다시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저들을 새롭게 창조해서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로, 새로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하나님께서 뿌린 그 씨, 거기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니 자연스럽게 애굽에서 나올 때 시내산에서 체결했던 그 언약과는 다르게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맺은 언약과는 다르고, 그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폐하셨다는 거예요. 끝내셨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특징과 내용이 무엇일까? 지금부터 새 언약의 특징과 내용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 정말 1년의 마무리가 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 언약을 주실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실지 기대하시면서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세우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니까 새 언약은, 옛 언약이 돌에 새겨졌다면 새 언약은 저들의 마음 속에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돌에 새겨진 언약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언약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행하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새겨진 말씀은요,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돌에 새겨졌기 때문에 사람이 봐야 돼요. 외워야 돼요. 그리고 노력해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기시겠대요. 마음에 새겨진 언약은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이 일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잘못된 말 하면 안 돼. 사랑을 베풀어야지.
용서해야지, 아껴줘야지, 감싸줘야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닮은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옆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창조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형상을 자꾸 이렇게 복원시키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겠다. 새겨놓겠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마음속에 새겨진 건 우리가 지우고 싶다고 지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듣기 싫다고 안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면 되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시는데, 우리가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자꾸 듣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자꾸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에 붙잡혀서 포로 생활의 고난과 구원을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어요. 아, 이렇게 무서운 분이시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되돌리시는구나.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이걸 다 경험한 것 아닙니까?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모습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가 지금은 적은 인원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처음에는요 60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큰 인원이 모여서 이 시골에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그 언약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이상 하나님은 글에 쓰여진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저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심할 것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이젠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은요 외형적인 모습이 많았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그런 제사에도 어떤 법칙들이 다 있었어요. 법궤의 모형, 돌판, 어린 양의 피, 다 눈에 보여지는 언약들이었죠. 이것들이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통해서 점점 그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양의 피를 흘리면서, 야, 이거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양이었는데 그 양의 모습에 나를 투영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내 탓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이랬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양 잡으면 나는 죄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내가 그들의 공동체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런 외형적인 언약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시는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무지한 자부터 지식인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 있다면 모두가 평등하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성전에서 치르는 외식적인 제사나 절기를 지키는 외형적인 행사가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여호와의 지식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은,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하면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심판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법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법, 우리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법에 마음을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은 죄에 대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겠다, 그리고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을 전제로 하는 그 언약 아닙니까? 이것은 옛 언약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용서받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는 한 번의 제사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그 제사 지내지 않아도 된다. 이제 우리가 만일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고 회개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런 약속인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이루어질 언약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용서가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늘 받아주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치노라. 그리고 죄사함의 은혜로 마음의 짐이 없어진 사람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새겨진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실 용서는 여러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잘 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죠? 저 사람 내가 절대 용서 못해. 이런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사실은 용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용서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7절 말씀을 보면 땅을 헤아리고 하늘을 헤아린다면 하나님 역시 우리의 모든 죄로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늘을 측량하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것을 보고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용서의 마음을 품으셔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으세요. 예루살렘. 여러분, 예루살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 아닙니까? 살렘, 평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지형과 지역에 관해서 예루살렘을 복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이거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백투더 예루살렘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변에 팔레스타인 다 폭탄으로 전쟁하고 그 땅을 우리가 다 차지해야 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전쟁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분열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진정한 희생을 통해, 진정한 섬김을 통해, 진정한 나눔을 통해 화합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랑의 나눔을 원하시는 분이시지, 힘으로 억압해서 그 땅 차지해 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저 교회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총동원해서 전도해와라. 남의 교회까지 뺏어와라. 여러분, 이건 사탄의 음성이죠. 마귀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바로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호와께서 머무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므로 영원히 다시는 뽑히거나 파괴되지 않을 것이고, 전쟁으로 말미암은 파괴가 이 새 성에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포로기 이후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세워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했던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막 으리으리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 성전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가슴을 치며 울었대요. 야, 이게 성전이냐? 너무 안타깝다. 울었대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초라했어요. 신약시대 헤롯에 의해 재건축된 성전도 70년에 기원 후,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그 후 그곳에는 현재까지 다시는 성전이 세워질 수 없도록 이슬람의 사원이 들어서 있고요. 저 구석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 하나만 남아있어요. 성전이 세워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곧 새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대체한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새 예루살렘은 보이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시는 그 공간, 가정, 여기가 우리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일하심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반드시 일하실 수 있도록, 부활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그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성품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바라기는 우리 마음에 숨겨진 하나님의 성품이 살아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8절 말씀에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회파된 성읍을 다시 수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성읍은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읍은 새 언약으로 맺어져서 이루어진 성읍이기 때문에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일으키셔서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런데 다시 살리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체결한 옛 언약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새 언약은 여러분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옛 언약은 표상적이고 눈에 보여지고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새 언약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본질적인 것이고 은혜적인 것이고 체험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 언약은 우리가 머리로 깨달아 지켰던 것이라면 새 언약은 우리가 몸으로 체득한, 몸으로 깨달아 지키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죠. 아직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는 아직 옛 언약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야, 성경에 보니까 그거 아니야. 논리로, 지식으로 깔아뭉개면서 자신을 뽐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섬기는, 몸으로 체득한, 겸손한 그런 신앙을 지켜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우리가 추수한 정말 참된 신앙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체득한, 몸으로 약한 것으로, 낮은 것으로 강하고 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